홍순석 집사님, 이분이 서산에서 의류 대리점을 운영을 해요. 이분의 기도 제목, 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 의류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진짜로 수입이 점점 늘더니 11조 100만 원. 11조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11조가 100만 원이 되니까 이게 손 떨리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을 들여도 900만 원 엄청난 수익이 들어온 거, 이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100만 원이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번 달만 쉬자. 11조 쉬어요. 한 번이 양심 찔리지 두 번째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그죠? 평안한 그럴 때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수시로 떼어먹어요. 그러다가 주일도 이제 까먹어요. 그러다가 아예 교회를 안 다녀요. 돈 많이 들어오겠다. 이제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신나게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계속 가면은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다. 다시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근데 계속 잘 돼요. 계속 성공해요. 계속 돈 벌어요. 계속 높아져요. 저주받은 자식이에요. 내가 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과 동시에 뭔가 자꾸 꼬이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도 아들들이 둘 있는데 뽀조시 잘못하는 거 보고도 내버려 두면은 그건 제가 아이들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징계를 해야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남의 집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요, 제가 굳이 꾸짖고 간섭하고 이거 잘 못해요. 오늘 아내랑 둘이 걸어서 오는데 웬 조그만 애가 꽃이랑 잎사귀랑 요즘 이쁘잖아요. 근데 그 이쁜 꽃을 아프게 해서 발로 자꾸 막 걷어차는 거예요. 막 계속 걷어차고 막 이래. 그래서 아가야, 그 이쁜 꽃 왜 그렇게 걷어차? 그러면 어른이 얘기를 하면 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어른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걷어차요. 계속. 그게 제 아들 같았으면요, 맞았습니다. 근데 걔는 제가 때리질 않아요. 그냥 오죠. 왜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따라합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조금만 세면은 탈이 난다, 문제가 생긴다,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 홍 집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났네.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덥석 물었더니 이놈이 사기꾼인 거예요. 졸지에 다 날렸어요. 수억 원 날려버린 거예요. 가게도 정리합니다. 집도 경매에 들어갑니다. 인생이 밑바닥 굴러 떨어져요.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요.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뭔 생각이 뚝 떠올라요. 죽겠다는 각오로 기도를 해라. 너 죽겠다는 각오로 기도를 해라. 여러분, 그거 누가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죠. 이때 이제 마음이 완고하면은 헛소리가 또 들어. 내가 지금 아쉬우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쓸데없는 마음이 드는구나, 이러고 이제 떨쳐버릴 텐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겸손하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고집을 안 부려요. 그리고 교회에도 안 나가고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떨어 살았지만, 그래도 염치 없지만 그래도 부부가 기도원에 가서 3일간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드려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가장 큰 회개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1조 도둑질한 거, 하나님 건데 손댄 거, 약속해놓고 안 지킨 거, 또 하나는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사무치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비상금으로 숨겨놓은 1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만 원을 기도원에다가 감상금으로 드려요. 집에 왔더니 경매에 들어갔던 집이 팔렸어요. 2억 4천만 원에.
그 중에 2억 1천만 원 빚을 갚고 나니까 3천만 원이 딱 남아요.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니 너무 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3천만 가지고 뭐 할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한 번도 못 봤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요, 도로, 탁 트인 도로 가운데 쪽에 하얀색의 집이 있는 거예요. 이 집이 뭔 집이야? 이 집이 뭔 집이야? 이렇게 궁금해해요. 근데 남편과 함께 여보 우리 조그만 식당이라도 하나 해봐요.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식당 자리를 찾아다니는데요, 찾아다니다가 응봉가든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이 응봉가든이 도로 한복판에 있는 하얀 집, 환상 속에 봤던 바로 그 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집을 계약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보증금 1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딴 데 같으면 포기할 텐데 환상으로 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만났더니 주인이 놀랍게도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에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3천만 원에 2천만 원 어렵게 마련해서 5천만 원으로 계약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목숨 걸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식당 주차장에 자동차가 주차하지 못할 만큼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돼요. 그럼 11조가 200만 원. 자, 먼저 번에 11조 100만 원 아까워가지고 11조 떼먹고 이게 양심거리니까 예배동도 안 가고 아예 교회를 떠났는데 이제 200만 원이면 더 갖고 와야 되잖아요. 질문, 200만 원 11조 제대로 했을까요? 또 떼먹었을까요? 하죠. 이러고 또 떼먹으면요, 그거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 집사님은 앞부분에서는 집사의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나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는 이제는 집사답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번에 예배 열심을 내요. 봉사에 열심을 내요. 전도에 열심을 내요. 기도에 열심을 내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길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된다는 거,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